오늘 본문은 30절까지죠. 6장 30절까지입니다만 다 읽지 못하고 13절까지만 읽도록 했습니다. 욥기서 6장과 7장은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살펴봤듯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 때 또 그 발언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장과 7장입니다. 그러한 욥의 이야기들을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은 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을 친구들이 특히 엘리바스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 욥에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당하는 고난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서로 사람마다 보는 그러한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나와 비교해서 말하는 것보다 항상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 더불어서 그럼 고난당하는 나는 항상 그러한 위로와 격려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모습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작용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정의해야 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 승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뭘 길러야 되냐면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신앙 체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하는 운동, 훈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체력을 계속해서 한계치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체력을 계속해서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기본적인 훈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체력이 없으면 어떤 경기에서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소가 또 혹은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신앙 체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 신앙 체력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신앙 체력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성찰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큰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친한 친구이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서 서로 등을 지는, 그래서 서로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스스로 죄 없다, 아니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하는 것은 결코 겸손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항상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문제 속에서 더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나 극단적인 어떤 결과까지 치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그 문제를 수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항상 지는 것 같지만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실 그러한 모습이 욥에게 나타납니다. 엘리바스의 어떤 충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그러한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러한 친구의 말에 대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어느 누구도 내가 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아무도 몰라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었어. 하지만 그게 난 잘못된 걸 알아.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들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충고하는 그 친구들을 일일이 뭔가를 항변하고 그들을 죄를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서라는 그 사람을 볼 때 에서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는 정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장자권이라는 그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많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들은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함에 편안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헛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겸허히 바라보는 자기 성찰을 통한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기 급급했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사벨과 아합 역시 자신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계가하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다 해결될 거라는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한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욥이 자기에게 덮친 그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받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저울을 사용해서, 그리고 먹는 음식을 사용해서 욥의 그 고통은 그 바다의 모래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모래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먹을 것이 우는 동물과 같은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부른데 배고픈 그런 소리를 내며 울며 짖는 동물들이 있겠느냐?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지금 울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희망을 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얻게 하실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분이시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 태도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맞섰을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신앙은 날마다 이렇게 파도처럼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도 춤을 출 때마다 빨리빨리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우리의 인간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 박너쿨이 탁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그냥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고난을 하냐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의 모습이 이 요나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죠. 반면 우리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욥보다 더 어느 순간적인 어려운 고난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나는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뭐 까짓 거 지금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내가 누릴 만큼 누려봤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 천국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고백과 같이 내가 어떤 어려운 고난과 유혹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는 그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명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견디다 이 고난이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나의 신앙적 체력이 연약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에 두려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 죽으면 달려와라. 내가 맞서서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러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나라에 내가 서지 않겠느냐? 나는 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나를 지키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극한적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병든 몸, 찌든 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비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또 행동이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욕해서는 안 되겠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격려와 위로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만, 무엇보다 내 자신이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가 나를 살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확신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담당이 맞서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신앙 체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삶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훈련이 바로 우리를 이러한 모든 고난과 시련과 맞닿는 것에서 결코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 체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체력을 잘 길러서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